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15절까지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9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선지자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선지자가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가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 듣는 선지자 입장에서는 기분 상할 수도 있어요. 같은 선지자인데 왜 우리들 이렇게 뭐라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제 참 선지자고 예레미야로부터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선지자들은 오늘 쭉 말씀 보면 나오지만 아무튼 문제가 많은 선지자들이죠. 문제가 많다.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늠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 대한 그 가짜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뭐 예리한 안목이죠. 하나님의 그 예언을 들으면서 예레미야는 뼈가 떨릴 정도로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처럼 어떤 그 말씀의 어떤 이력 가운데에서 그 땅의 실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땅의 실상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럽기가 짝이 없을 정도로 그 땅의 어떤 실상이 드러난 거죠. 선지자들이라고 다 뭔가 하고 있는데 다 그들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다. 엉터리인가? 오늘 말씀 보면 엉터리예요. 10절 보면 나오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 가늠한 자가 가득하다라고 하잖아요. 가늠한 자가 가득하다. 이 가늠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늠? 여기서 말하는 가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가늠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어떤 그 차별화된 영역이거든요. 약속의 땅이라는 그 차별화된 영역 가운데서 가늠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대한 어떤 입장을 이제 깔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보통 남녀 간에 가늠한다고 하게 되면 뭐 서로 정욕에 빠져서 그냥 상대방 어떤 다른 사람을 탐하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가늠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본 어떤 입장,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 땅이잖아요.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라고 하는 그 율법을 가운데 두고 어떤 벌어지는 약속인데 그 약속이라는 것이 실체는 뭐였어요? 약속 실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으로 주어졌지만 사실은 그 내막은 뭐였습니까? 약속의 실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 자체에 대해서 가늠했다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어린 양의 죽음에 근거해서 나는 너희들을 이 땅에 살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이 땅을 준 것이 아니고 왜 준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 취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땅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 약속의 땅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이제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대한민국이 복지 혜택을 줄 때에는 너희들 뭐 잘 살아라고 준 거잖아요. 복지 혜택을 주면서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그냥 일단 살아야 되니까 쌀을 주기도 하고 뭐 준단 말이죠. 근데 약속의 땅은 그렇지 않아요. 약속의 땅은 그냥 밥 먹고 살아라라고 주신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은 어린 양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 취지를 드러내라.
그거예요. 어린 양의 희생이라는 그 취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땅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면서 너희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 개인의 능력, 우리 개인의 뭐 잘생긴 외모, 우리 개인의 뭐 연애하는 어떤 그런 능력, 우리 개인이 사업하는 능력, 그런 것으로 그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 처세술, 뭐 경영, 맞죠? 뭐 그런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뭐 스타트업, 그런 마인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우리는 그 대신 희생한 어린 양의 죽음의 소대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의 뿌리와 근거가, 배경이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계속 증거하라고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늠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늠했다는 말은 그 언약을 어기고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자기 자신의 어떤 행함의 의의를 강조한다든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그 뒤에 나오지만 바알 신 때문이라든지 다른 신이라든지 말이죠. 그런 다른 어린 양의 희생 외에 다른 용도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가늠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택함받은 게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가서 뭘 강조합니까? 교회 들어와서 계속 예수를 믿는 백성으로서의 어떤 바른 삶을 자꾸 강조한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의 삶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개혁주의라고 하는 건데, 개혁주의가 계속 뭘 강조하냐 하면 계속 성도들의 어떤 행위를 강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구약으로의 컴백입니다. 목사는 이래 살아야 되고, 집사는 이래 살아야 되고, 뭐 교인다워야 되고, 그 교인다운 삶을 자꾸만 강조해요. 그게 엄밀히 말하면 간음이에요. 간음이라는 뭐냐? 정결한 신부로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희생만을 말하는 게 그게 정결한 신부라고. 그러니까 집에 여자가 있고 남편이 벌어온다고 치면 그 남편이 벌어오는 그 자체에 거기에 대해서 남편의 노고와 희생만을 칭송하는 아내가 그게 현모양체인데, 요즘에 동아일보에서 지금 기획 특집 기사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라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사라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기획 기사를 내고 있는데, 오늘 나왔던, 어제 나왔던 기사는 뭐냐 하면, 지금 서울 시내에 10년 정도 지금 그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실종 신고가 됐어요. 근데 사람이 죽지도 않았어. 아무튼 사라진 거야. 그걸 이제 찾아간 겁니다. 갔더니 어떤 고시원에 갔더니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 임원까지 지냈던 사람이 또 고시원에 박혀서 지금 7년째 고시원에서 안 나오고 거기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대기업 임원 때도 뭐 워낙 실적을 내서 그냥 회사에서 인정받았는데, 이제 동기부여 나왔는데 사업소를 열었어요. 잘 됐죠. 그 매일매일 돈을 벌어들일 때 그 아내가 그렇게 남편 화이팅하고 아침마다 화이팅을 들어주고, 그 남자 얘기는 그 얘기죠. 그때마다 그 아내 그 화이팅 해주고 막 기뻐하는 그 모습이 너무 자기한테는 그게 100% 힘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업이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부도가 났어요. 딱지 빨간 거 막 붙였어요. 그때부터 아내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자꾸만 달라졌다는 거예요. 냉랭해지고 나중에 그게 식어지고, 그게 너무너무 괴롭더라는 거죠. 나중에 그 딸도 같은 어떤 실패자의 어떤 그 낙오자를 보는 것처럼 이제 아빠를 바라보고, 아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그 아내와 아들, 딸 전부 다 자기를 볼 때 어떤 정말 루저로 보는 그거 자체가,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임원까지 지내고 사업해서 성공했던 그 항상 올라가던 사람이었잖아요. 아침마다 아내가 그냥 남편 화이팅하고 애교 있게 해주고 뭐 그런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 어려워지니까 돌아오는 그 싸늘한 그 반응, 싸늘하다. 이거 무슨 영화 대사인데, 싸늘하다. 그 싸늘하단 말이죠. 그게 견디기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문득 갑자기 그냥 가방에다 짐 싸갖고 그냥, 아들이 갑자기 어디 가냐 물어봐서 아빠 이제 나간다, 다렸어 하고 나온 그 길로 지금 7년째 집 안 들어가고 고시원을 떠돌고 있는 거예요. 간음이란 뭐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근데 그게 단칸방이든 두칸방이든 10칸방이든, 그게 티코든 아니면 뭐 제네시스든, 동일차가 이름이 뭐지? 아무튼 뭐 있잖아요. 뭐 그런 사든 간에
이게 정결한 남편 대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거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감사하는 자는 정결한 신부예요. 근데 어저께는 벤츠 타게 했다가 오늘은 왜 티코야 하고 이제 어저께는 뭐 남편 화이팅 하는 것처럼 막 예수님 할렐루야 막 이렇게 이제 막 애가 떨다가 갑자기 이제 처박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이 튀어나와갖고 막 예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뭐 대들고 뭐 이렇게 하면 나 다시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말하자면 그게 간음이에요, 간음. 그래서 이제 어때요? 다시 옛날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남편한테 이제 기웃거리는 거죠.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 농경의 신이잖아요. 비를 내리는 신이고 가나안들이 섬겼던 신인데 그 바알 신한테 가서 이제 마음을 정을 통하고 뭔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 신랑이 주는 그 만나는 너무 맛이 없고 박하고 말이죠. 너무 이건 지루하다 음식이. 그래서 40명은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마치 그런 자체가 지금 그런 간음 자체가 그 땅에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 주시는 것을 만족이 안 되는 거. 계속해서 이쪽을 기웃거리면서 그 바알 신이 주는 것에 더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의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놓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간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처음 나온 게 뭐냐? 이 땅에 가난한 자 가득하다. 전부 다 가늠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애굽에서 나왔고 어린 양의 희생으로 광야를 지나왔고 어떤 희생으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됐다고 하는 그 모든 취지가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럼 아까 방금 들었던 그 커플 케이스를 보자면 그동안 대기업 임원으로 뭐 나 사업에서 올라갈 때 그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말하자면 의리가 없는 겁니까? 의리가? 백화점을 학생하고 다니면서 뭐 그렇게 그것만이 남편이라 이거죠. 돈 아무래도 성공도 남편도 아니게 됐는데 물론 이제 뭐 좀 더 이렇게 잘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 나온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 얼마나 이제 그래서 나왔겠나. 근데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선지자가 봤을 때는 선지자들이 지금 가짜들이 지금 거기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더.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네 삶의 꼬라지 그게 뭐냐. 네가 믿는 신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너를 잘 살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복을 주고 그런 신이 참다운 신이지. 네가 믿는 예수라는 신이 그 무슨 광야의 신, 말라 비뚤어진 신, 만나만 매일 먹여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남들처럼 잘 살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붙여지면서 이 가짜들은 자꾸 그 땅의 삶의 어떤 패턴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 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니까. 사람들은 잘 되는 걸 원하잖아요. 잘 되는 것을. 그래서 뭐 누구를 좋아하냐? 기도해서 그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뭐 이렇게 너를 좋아해 줄까? 이렇게 뭐 어떤 교회처럼 말이죠. 마음에 드는 그 배필감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이죠. 기도해서 그 마음 바꾸게 해달라고. 이건 완전히 다 바알이에요, 바알. 그거나 아니면 가난하냐? 주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 기도해라. 주님이 부욕해 하신다. 그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네가 원하는 거 있어? 그거 딱 정해놓고 기도해. 그게 전부 다 바알이죠. 지금 네가 있는 그 처지, 그 자체가 어때요?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 주어진 은총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진짜 모르겠냐고. 그걸 모르냐 말이죠. 그저께 나왔던 기사는 그거였어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동아일보에서. 처음 나왔던 기사는 중국집에 있던 남자인데 애 산다고 잘 살다가 30대 후반에 이혼했어요. 아내는 애랑 데리고 나가버리고 이제 남자가 아들 둘을 어머니께 맡기고 어떤 쇼크 때문에 이제 노가다 파는 데 가서 일을 하는 거죠. 중국집에서 이거 뭐 짜장 부치는 사람이 갑자기 노가다 나가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날 그냥 다쳐갖고 인대가 나가가지고서 일도 못하게 됐어요. 노숙인대에서 한강공원 숲속에 몰래 숨어가지고 한강공원 사람들 버리고 간 그 치킨 찌꺼기 주워 먹고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영양실조 걸리고 이빨 다 한번 빠지고 그래서 슈퍼에서 뭐 훔치다 걸려가지고 이제 드러났어요. 이 손가락 멀쩡하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정령 주님의 은혜인 줄은 모르겠냐 말이죠. 꼭 인대가 나가야 그때 그동안 건강한 손 또 은혜했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 안단 말입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계속 가짜들은 어때? 가짜들은 계속 우리에게 또 다른 욕망의 불을 지핍니다.
너 사는 꼬라지가 그게 뭐냐. 단칸방이면 2칸 올라가야 되고 반지하면 지상 올라가야 되고 계속 어떤 새로운 욕망을 불을 지피면서 현재의 처지에 만족을 못하게 그 반지하 단칸방이라도 그게 말하자면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 주어진 거라는 것을 알면 예전에 우리 지영 함정 집사 한 말이 있어요. 그 정자매가 그 반지하 살 때 그 옆방에 신혼부부가 들어와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정자매에게는 참 낭만적이다. 아니 신혼부부가 뭐가 얼마나 뭐 돈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반지하에 들어와 살지만 너무 알콩달콩 재밌는 거야 여기에. 사랑이 있으면 재밌지만 친구를 아파트에서 시험방 꾸미는데 난 이게 뭐냐 이렇게 되면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냥 조건만 남는 거죠. 지금 가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불만의 불을 지르는 겁니다. 너 사는 꼬라지를 가나안 족과 비교를 해봐라. 아람 족과 비교해봐라. 아수르와 비교해봐라. 이 사는 꼬라지가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그 욕망을 채워줄 바알신을 바라보도록 부추기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아파트를 뭐 당첨되면 복 받은 거고 단칸방으로 내려가면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게 어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그 측정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증거해 버리니까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그냥 기도하는 제목이 왜 기도하는데 기도를 들어보면 전부 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 뭐 잘 돼야 되고 다 잘 돼야 된대요. 지금 처지는 그럼 못된 거냐. 옆집 철수 아빠를 바라보고 뭐 엄친하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보니까 우리 아들은 너무 뭐 후졌어. 한번 뼈가 인대가 나가보고 다리가 한번 부러져 봐야 그러면 그때 감사할 거냐고. 이건 뭐 좋지 않은 비교를 하지만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시가 엉겅퀴가 앞길을 막고 어디 부러지고 죽어도 우리는 할 말 없는 상태인데 그럼 현재 이 상태도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이면에서 희생당하신 정결한 어린 양의 희생 제물에 대한 가치를 자꾸만 숨기는 거예요. 이 가짜들은. 가짜가 진짜 차이점이 어디 있냐. 정결한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그것을 이야기하는 자는 참 선지자고 그걸 말하지 않는 자는 가짜예요. 그만 아닙니다. 그만 아니고 한 말씀 읽고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면 10절 11절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선지자들이 진짜죠. 진짜. 참 선지자 어떤 자들이냐.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다 함께 11절 말씀 봐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기 보면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한다고 말할 때 이게 말로만이 증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 자체를 선지자는 삶을 통해 받아요. 삶을 통해서. 선지자는 백성들보다 먼저 고난받습니다. 고난이 뭔지를 먼저 아는 아주 예민한 에스겔은 그래서 아내가 죽죠. 이사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는 장가를 못 갔어요. 주님이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혼하고 싶은데 남자인데 그냥 결혼하지 말래. 뭐냐 하면 그 모든 걸 통해서 받아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를 선지자들은 그 몸으로 그들의 삶으로 먼저 겪게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아까 제가 삼손은 눈 뽑히고 머리 밀리고 몇 달 돌리다가 나중에 이제 한 방에 하고 죽잖아요. 어떤 선지자든 주님 앞에 앞서 보내신 자들은 항상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이삭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 아픔을 겪은 것이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되는 아픔을 겪은 것이고 모두가 다 어떤 고난을 통해서 장차 받으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성도는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그 사명과 역할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인생의 어떤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게 되는 어떤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사람들은 성도예요. 근데 뭐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해도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버리운 자입니다. 근데 밥 먹다가 체했어. 그걸 작은 아무것도 아닌 고통이지만 그걸 통해서도 예수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성도인 거예요. 뭐 하다가 이렇게 가시에 찔렀어. 아무것도 아닌 고난은 같지만 그걸 통해서라도 그리스도 고난을 바라보는 사람이 무슨 성도예요. 마트 갔다가 캐시 아줌마가 날 노려봤어요. 그것도 멸시 눈빛을 속에서 멸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성도입니다. 근데 뺨을 얻어맞고 모욕을 당해도 멸시받고 모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안목이 없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성도는 다 선지자입니다. 과거 선지자들은 장차 오게 되실 예수의 고난을 미리 증언했지만 지금 성도 입장에서는 이미 고난 받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증거하는 용도로 성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가장 진짜 차이점이 어딨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과 영광을 증거하는 자는 진짜 목회자고 진짜 목사고, 목사 본인이 예컨대 강단에서 자기의 삶을 통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안목이 없다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좋은 차 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벤츠보다 벤츠가 더 좋은 게 뭐지만 벤츠보다 더 좋은 걸 탄다 하더라도 벤츠 타고 가다가 어느 날 차가 무지무지 막혀서 그 차 막히는 고통 속에서 답답한 속에서 예수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도이고 참된 목사가 되는 거고, 티코를 타면서도 도대체 막 불만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는 이 고리가 형성이 안 돼 있다면 그건 벤츠를 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보고 어떤 목사님 부자 돈이 많다더라 그거 판단할 게 아닙니다. 동행자가 골프 칠 수도 있죠. 골프 친다고 그 버려온 자가 아니고, 골프 치다 공이 안 맞아가지고 ACBC 하면서 그때 내가 정말 쓰레기 많네. 이거 안 맞다고 그냥 성신을 부리고 그럴 때, 죄인들을 볼 때, 그때 죄인들을 감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연결되는 그 성령의 어떤 스파크 속에서 성도 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KD에게 팁 잘 주고, 신자 맨 젠틀하게 골프를 쳤어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어디서 들어본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를 보고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을 미리 체험한 자가 참 선지자 예레미야죠. 고성의 떡과 고성의 물을 먹잖아요. 그리고 그 입장에서 선지자들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성도 입장에서는 삶을 통해서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 발견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순간의 어떤 그 포인트 그게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우리의 죄를 해석하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 이런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떤 그 맛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 받으신 고난이 이러한 고난이었고, 나는 진짜 주님의 고난의 10분의 1도 체험할 수 없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죄를 대속하셨고 총을 인도하시는군요 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신 모든 범사는 다 주의 십자가의 희생에게 주어진 은총의 선물들로 주어진 하루하루예요. 우리 다 그걸 간과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체가 되게 복잡하게 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참 선지자와 가짜의 차이점은 어디냐? 그 선지자 속에 장차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들어있느냐? 그게 튀어나오느냐?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참 선지자고 인간의 행함, 부족한 인간의 욕망만 부지키고 세상과 더불어 비교해서 더욱더 어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갈비탕을 먹든 오리고기를 구워 먹든 짜장면을 먹든 그 어떤 삶 가운데에서 다 고난받으신 어린 양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주어진 짜장면 한 그릇이면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근데 그것이 없으면 뭡니까? 뭐라 하죠? 자문에 있잖아요. 육설이 가득한 반찬을 먹어도 그 지옥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그 영광이 늘 새롭게 다가오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땅에 가득했던 가짜 선지자들을 향해서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여,
예레미야의 심령 속에 이미 역사하고 있었던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함께하여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주님의 수고로우심이 매일 새롭게 발견되고 또 찬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